건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근거로 세상을 이기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사는 축복, 요한일서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에 기록된 목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그것은 바로 기쁨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일서 1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성도의 가장 큰 힘이 무엇일까요? 세상을 이기는 가장 큰 힘은 바로 기쁨이라는 것이죠. 세상에 어떤 유혹이 있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고 또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기쁨이 있으면 넉넉히 그것들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쓴 배경을 보면 참 어려운 상황이었죠.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난과 핍박이 있었고 또 죽음에 대한 위협도 있었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 기쁨이 있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바울에게 있어서 이 기쁨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은 이 기쁨이라고 얘기하면 그냥 기쁨을 다 통틀어서 세상에서 얻는 기쁨도 기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세상에서 얻는 기쁨은 정확한 의미에서 보면 쾌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잠깐 있다고 사라지는 것,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근원적인 기쁨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영원토록 우리 천국 갈 때까지의 기쁨, 또 이 땅에서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이 있을 때, 그 근원적인 기쁨이 있을 때 이 땅에서 주는 어떤 유혹, 잠시의 유혹, 또 어떤 고난, 또 고통,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바울은 특별히 기쁨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승리를 위해서 또 성공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이 바울이죠. 근데 바울은 어떻게 보면 20대의 그 나이에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그런 20대의 그 나이에, 청년 때 나이에 공회 의원이 되었습니다. 이 공회 의원이 되었다는 것은 이 당시 때 이 로마에 있어서의 가장 큰 어떤 권력을 갖고 또 이 성공했다라는 이 표시가 되는 것이 이 공회 의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회 의원이 되고 나면 그것으로부터 모든 것이 다 공급이 됩니다. 삶에 있어서의 어떤 안식이라든가 또 이 평생 거기서부터 이제 월급이 나오는 것이죠. 급여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먹고 살 걱정을 할 수 이제 안 해도 되는 이제 그런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끊임없이 더 높은 자리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노력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근데 마침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나서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이제 버렸다. 내게 유익하던 것마저도 다 버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공회의원으로부터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이유로 공회의원으로부터 쫓겨난 겁니다.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는 막막한 거죠. 거기로부터 다 모든 것이 급여가 다 제공이 되고 살 집도 제공이 되고 모든 것이 다 공급이 거기로부터 왔는데 그로부터 끊어졌으니 이제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공급받으면 살겠다라고 살았던 사람이 이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공급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의 공급이. 우리 예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믿기 전에는 이 땅으로부터 내가 공급을 받기 위해서 그 기쁨을 위해서 살았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이 나를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갈 때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와 평강 또 그 공급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초대교인들의 가장 큰 특징, 그것은 바로 기쁨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할 때 진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가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이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 안에 진짜 기쁨이 있느냐? 세상에 어려움이 있어도 또 고난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기쁨이 있든가? 아니면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이 있고 또 세상이 주는 어떤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항상 염려하고 고민하고 그 유혹에 빠지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의 스스로 점검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요한일서를 쓴 이유는 바로 이 기쁨을 가져라. 기쁨만 있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어떠한 고난이 고통이 와도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요한일서를 쓴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그 근원적인 기쁨을 얻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무엇을 얻어서 가져서 무엇이 돼서 얻는 그 기쁨, 잠깐 있다 사라지는 그 기쁨이 아니라 근원적인 기쁨, 사라지지 않는 기쁨, 그 천국의 기쁨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주님과의 친밀함이에요. 주님과의 사랑, 그 사랑을 통해서만 우리가 주님의 그 기쁨을 얻을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기쁨이 있으면 죄 짓던, 세상에서 죄를 짓던 그 자리에서 떠나게 된다. 죄를 끊어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보면서도 성경을 율법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죄를 지으면 안 돼 라는 그 율법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들으면 자꾸 내 행위에 집중하게 되죠.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 죄를 안 지은 것 같으면 내가 예수님 잘 믿는 것 같고, 또 죄를 지었다라고 하면 아이고 내가 예수님을 잘 못 믿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행위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사랑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계명을 주셨습니다. 두 가지 큰 계명을 주셨죠. 그것이 바로 핵심이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첫 번째는 계명이요. 두 번째 계명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성경의 강령이니라. 모든 신앙의 강령이니라. 모든 설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율법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로는 절대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내 행위로는 절대 천국에 갈 수 없어요. 내 행위로 천국 갈 수 있는 비결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경 말씀 다 지켜야 돼요. 하나라도 안 지키면 그냥 나락 지옥인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죄인임에,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생,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 아닙니까? 영원한 천국은 천국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생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영생은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하고 지키고 또 뭐 율법을 지키고 내가 무엇인가 선행을 하고 열심을 내고 이래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아는 것은 지적으로 아는 것,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그 핵심은 친밀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할 때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야다라는 말을 이제 원어적인 표현으로 쓰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예요. 그 부부관계보다 더 친밀한 이 교제, 이 친밀함, 이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있고 또 우리는 피조물로 멀리 떨어져 있고 그 하나님께 빌고 그 하나님을 알고 또 그 하나님을 믿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함께됨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죠. 그 단어들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아들이 된다. 이것은 이 육체적인 물리적인 아버지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가운데 관계라는 것입니다. 친밀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적인 관계에 있어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친밀한 관계. 그 하나님은 신랑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 되시고 우리 신부가 된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정말 신랑이 되고 그런 신부가 되고 우리 다 여자가 되느냐, 남자도 여자가 되느냐, 이게 아니라 가장 친밀한 이 관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예수님은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양이 된다라고 할 때 목자 없는 양은 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이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지체가 되시고
예수님이 몸이 되시고 우리가 지체가 된다. 이 몸과 지체가 떨어질 수 있나요? 떨어지면 죽는 관계 아닙니까? 또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가지가 된다. 떨어지면 죽는 관계. 함께 있으면 이 뿌리를 통해서 주시는 이 양분을 통해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관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 관계, 이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믿음생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열심을 내서 전도하고 있느냐, 내가 봉사하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헌금하고 있느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고 있는가, 함께하고 있는가, 연합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핵심인 것입니다. 기쁨 또한 이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연합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내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될 때 이 땅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기는 힘이 무엇입니까? 기쁨이죠. 하나님의 기쁨이죠. 기쁨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죠. 세상에 이기는 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교제, 그것이 바로 핵심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 핵심 가운데 들어가는,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들어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 영이 다 같은 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안에서도 다른 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마귀의 영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속한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영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보면서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저들도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될 수 있도록,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럼 하나님의 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느냐, 가장 첫 번째는 성육신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믿어야 하나님의 영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영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 인성,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시다. 이 두 가지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리되면 이것은 거짓 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셨냐? 완전한 하나님께서, 그 이유는 뭐예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기 위해서, 그것을 속량이라고 하고 속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 이 운명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죄를 사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대속이라고 하는데, 그 죄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죠. 우리가 죄를 지면 그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죄는 그대로 남습니다. 근데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죽어야 되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죠. 그럼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그 죄가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 전가가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죄가 예수님께 전가가 되고,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효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회개하는 순간 우리의 죄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전가가 되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신이시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 그대로를 믿는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완전한 신이고 또 완전한 인간이고, 이해가 안 된다. 머리로는 인간이 이해가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죠. 이 당시 때 이 말씀을 기록한 배경을 보면,
이 당시 때 가장 유행했던 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이단이 있었어요. 그 이단이 바로 영지주의라는 이단이었습니다. 영지주의가 주장하는 것은 이 영과 육을 완전히 분리돼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영은 영이고 영과 육은 합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영과 육은 분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은 천국에 가고 육은 지옥에 간다. 이것을 이제 주장하는 것이 영지주의죠. 그러니까 육은 마음대로 살아도 어차피 다 지옥에 갈 거니까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죄를 짓고 마음대로 살아가도 된다. 영만 예수님 잘 믿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래서 영만 천국에 가는 거니까 신앙생활만 잘하면 육체는 죄를 지어도 뭐 어차피 육은 지옥에 갈 거니까 영만 천국에 가면 된다. 이것을 주장했던 것이 이제 영지주의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영만 있는 존재다. 육은 단지 그냥 있고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할 때 자동차가 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처럼 타고 온 거다. 그러니까 육은 그냥 썩어져 가는 거고 영만 있는 거다. 이렇게 주장했던 것이 또한 이 영지주의죠. 근데 이것은 바로 이단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육신을 바로 할 때 십자가를 알게 되고 십자가의 그 바른 지식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말씀을 믿어야 된다. 또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 분리된 영, 가짜 영이 무엇입니까? 말씀대로가 아니에요. 자기 느낌대로, 생각대로,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대로. 이것은 가짜 영이다. 또 십자가를 믿지 않는 것, 이것은 가짜 영이다 라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적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시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다 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예수를 시인하는 것이죠. 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시다. 유일하신 왕이시다. 이것을 믿고 시인하는 것. 그럴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영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믿고 시인하고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시인한다는 것은 시인하는 대상이 있다는 것이죠.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사람들에게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전도이죠. 또 양육이죠. 이것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표징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단지 이것이 지식이 아니라 단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신다. 이것이 단지 지식이 아니라 이것이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것 가운데 우리가 삶 가운데서 고민하고 또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삶을 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진짜 믿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이걸 진짜로 믿어야 세상을 이기는 기쁨 가운데 충만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연합이에요. 관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 관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십니까? 우리는 그 가지가 됩니까? 우리의 모든 공급은 모든 힘과 능력을 그 주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떨어지면 죽는 존재느냐.
떨어져도 사는 존재, 이것은 가지가 아니죠. 떨어져도 뭐 팔팔 잘 살아요. 이것은 예수님과 관계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정말 떨어지면 죽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붙어 있어야만 사는 존재, 붙어 있어야만 열매 맺는 존재. 저 여러분들에게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붙어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디에 붙어 있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는 것, 성경, 그리고 성령, 또 하나님의 공동체인 이 교회, 이 교회에 붙어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있느냐라는 것을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또 그럴 때 완전한 승리,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니라. 아멘. 이거 붙어 있다는 것이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을 때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귀를 당연히 이길 수 있죠. 하나님이 모든 천지를 다스리고 창조주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속해 있을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넉넉히 승리하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세상을 이기는 힘,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고 우리가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또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럼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나, 또 이 하나님께 속해 있나,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또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 또 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인지 그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 우리 그 분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교회 안에서도, 성도 안에서도 진리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미혹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겉으로 보면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 신앙생활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 같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뭐 전도도 합니다. 또 예배도 다 나옵니다. 또 봉사도 다 합니다. 또 직분도 받았습니다. 보면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 중에서도 미혹의 영에 빠진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그렇게 잘하는 사람 같지 않아요. 겉으로 볼 때는 그냥 설렁설렁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진리의 영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분별할까요?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우리가 뭡니까? 바로 교회 공동체, 영적 리더. 그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교회의 말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령이 교회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열심을 내요. 이것은 미혹의 영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셀 교제들을 하고 있죠. 셀 나눔을 하고 있죠. 그걸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진리의 영 가운데 속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마음에 담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 고백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는 그 고백을 합니다. 근데 미혹의 영에 있는 사람은 항상 자기 말을 해요. 딴 말을 해요. 성경 말씀을 이야기를 하더라도 자기가 받은 어떤 은혜, 그것만을 얘기합니다. 공동체와 전혀 상관없는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진리의 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주시는 그 말씀, 성령이 공동체에 주시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나누고 그대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진리의 영,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우리가 성경 안에 거하고 성령 안에 거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 거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우리의 기도가 다 응답되는,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입니다. 관념이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요한 이 일서를 통해서 요한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이것은 요한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죠.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12제자 중에서도 가장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요한 사도라고 하죠. 요한 사도의 별명이 사랑의 사도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요한 사도는 그 사랑이 이게 좀 목말랐던 사람 같아요. 예수님께 항상 이렇게 기대었던 제자, 그 최후의 만찬 가운데서도 예수님께 이렇게 기대있는 제자가 있죠. 그 최후의 만찬 여러분들 그 성화 보셨습니까? 그 성화에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한테 기대있는 한 사람이 보여요. 근데 그 사람이 요한이죠. 요한은 항상 하나님이 예수님 옆에서 손을 잡고 쫓아다니면서 예수님께 항상 이렇게 안겨있던 사람이 요한 사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는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어요. 그 예수님의 품이 얼마나 좋은지, 예수님의 손길이 얼마나 좋은지 그것을 느끼고 보고 체험했던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떠나셨어요. 이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의 그 육체는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똑같이 그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을 잡았던 것을 느꼈고, 예수님의 품을 느꼈고, 예수님의 그 채취를 느꼈고, 그 사랑을 느꼈고, 그 피부를 느꼈고, 그 따뜻함을 느꼈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요한 사도가 느꼈던 그 예수님의 품, 그것을 동일하게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12제자들은 좋겠다. 예수님을 직접 봐서, 직접 느껴서, 직접 그 형체를 맡아서 좋겠다. 물론 좋겠죠. 하지만 우리도 동일하게 그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눈으로 보고 또 손으로 만진 바가 되고 느낀 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말씀 안에 관한, 또 말씀이 생명이 되고 말씀이 실제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 가운데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가장 큰 방해가 뭐냐? 내 자신입니다. 내 자아, 내 생각, 내 경험, 내 상식을 다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내가 틀렸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주님의 공동체인 교회가 옳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영적 리더가 옳습니다. 하나님 그것들을 내 자신을 끊임없이 부인하고 내 욕심을 부인하고 또 내 자신에게 올라오는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고 오직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